모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주내게 승리 주셨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한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분조자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과 직장에서 은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을 지내면서 이 시간이 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매일 말씀, 기도, 찬양의 경건 훈련을 통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에 기름까지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대에 물들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천국에 들어갈 믿음에까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심판대 앞에서 주님과 1대1로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약한 자를 들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주님의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여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뜻을 알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라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장하고 그리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어딜 가든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할 때에 지혜 주시며 이 세대와 분별하여 물들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삶이 고통스럽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모든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가정을 주의 은혜로 늘 지켜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들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왕시서 정하게 하시네. 신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무겁고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차고 넘쳐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와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임 2시부터 시작하고요. 양육훈련 2시 30분에 좀 유동적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이영범 목사입니다. 주보에는 뉴지스 자매로 오타가 나갔는데요.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일정 4월 이제 노회에서 지원해주는 전도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로 열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교회 섬기시는 교회 이름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좀 마음으로 이 전도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4월 힐링 기도회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4월 7일부터 9일 제가 서부시찰 목회 워크샵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3일 주일 이제 경기중부노회 은퇴장로님들 교회 방문하시는데요.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금요일 정사 기념 예배, 또 4월 20일 부활주일 성찬식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구약성경 855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서 28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신 류태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 류태영 박사님은 굉장히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요. 농촌에서 태어났는데 엄밀히 말하면 농촌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농촌에 있는 이 소장농, 어떻게 보면 머슴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유할 수가 없죠.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소장농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농사 짓는 것에 대부분은 주인집 갖다 주고 그냥 그걸로 근근히 연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언제 들어갔냐면 다른 학생들 한 5학년쯤 됐을 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한 거예요.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있었고 그때에 마침 주일학교, 교회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뭐 학교도 다니고 싶었는데 주일학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일날 가서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그러던 가운데 기도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중학교 가게 해주십시오. 공부 더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다 공부에 열정도 있으니까 학교에서 봤을 때 이 아이가 굉장히 영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신중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또 하면서 농사일도 돕고 하는데 왜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로 무작정 상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두 닦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셨대요. 그러던 가운데 이 추운 겨울, 한강물이 얼 정도로 이 추운 겨울에는 이 쪽방에 보일러가 있습니까? 뭐 연탄이 있습니까? 뭐 훈기가 없죠.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 무슨 내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꺼운 파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안 얼어 죽으려고 방을 계속 도는 거예요. 밤새도록 방을 도는 거예요. 몸의 체온을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교회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몸을 좀 녹이면 이제 해가 뜨면 교회 햇볕이 비치는 담벼락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면서 하나님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점 마음이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구두 닦기 야간 고등학생이 내가 유학 가야 되겠다. 돈이 없어도 유학 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유학 간다고 좀 선포하자. 돈이 없어도 뭐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난 유학 간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학이라는 거는요, 부잣집에서도 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구두 닦기 이 고학생 이 사람이 유학 간다는 거 하늘의 별따기죠. 근데 유학 가겠다는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처럼 기도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하나님께 보낸 게 아니라 덴마크 국왕 프레데릭 9세에게 기도 편지, 완전히 기도 제목,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인데 그 대상만 프레데릭 국왕에게 정말 기도말 내용처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왕이시여, 제가 사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는 농촌에 대해서 태어나서 이 농사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당신 나라에서 기술을 배워서 내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당신들의 기술이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완전히 기도 제목처럼 써가지고 프레데릭 국왕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 대한민국, 이 이름도 없는 그런 아이의 편지가 덴마크 국왕에게 전달이 될까요? 안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달이 된 거예요. 국왕이 이 청년을 초청했어요. 국왕 초청으로 덴마크에 가서 전액 장학금, 오고 가는 교통비뿐만 아니라 먹고 생활하는 모든 비용을 다 대줬어요. 언제까지? 이 사람이 박사 될 때까지. 그래서 박사가 돼서 돌아와서 이 류태영 교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의 초석을, 기초를 이 유태용 박사님이 다져놓은 거예요. 그 사람의 논리로 새마을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또 유학을 보내줍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아와요. 히브리 대학교는 그 대학교만 봤을 때 이 노벨상 수상자가 굉장히 많은 학교예요. 저도 가봤는데 이 본관 건물에 딱 들어가면 그 학교 출신들 노벨상 수상자가 쫙 진열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그 정도의 학교에서 사회학 공부를 하시고 건국대학교에서 부총장까지 하시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세계에 가장 많이 강의하러 다녔던 분이 이 류태영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 류태영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세 가지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우리 한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할렐루야.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했을 때 첫째로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지금도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들고 있죠. 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왼손으로 들 때가 있는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 저한테는.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드는 게 편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에 왼손잡이들이 별로 없었어요. 왼손잡이들이 있긴 있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왼손으로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이 할아버지들이 혼내셔요. 오른손으로 쓰라고.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없었던 게 아닌데 이 만들어지는 오른손잡이들만 있었던 그럴 때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살던 때는 어땠을까요? 다 오른손잡이였겠죠. 특히 이 히브리 문화는 오른편에 선다라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아마 왼손잡이들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왼손을 쓰면 제재하고 오른손 쓰라고 하는 게 더 강했겠죠. 대부분 오른손잡이였을 거예요. 오른편에 있다라는 건 의롭다, 공의, 의를 뜻하기 때문에 다 오른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신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것은 내가 오른손에 붙들림을 받으면 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잖아요. 저는 밥을 먹을 때도 오른손을 써야 돼요. 연필을 쓸 때도 오른손을 써야 돼요. 뭔가 나에게 공격이 날라오면 오른손을 들어서 막아야 되고 누가 나에게 뭐를 던지면 오른손을 들어서 잡아야 되는 완전히 오른손잡인데 이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밥 먹는 것도 글 쓰는 것도 뭐가 날라와서 그것을 막는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셔서 나와 같은 방향을 보고 계시면 하나님의 왼손인 제 오른손을 강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했던 일들을 하지 못해요. 지금도 이 오른손 이거 하면서 왼손으로 마이크 잡고 있는 게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제 오른손을 잡아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거예요. 제 오른손이 하던 일을 하나님이 잡아주셨다라는 말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이 제 오른손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더 좋은 것들로 더 강한 권능과 힘으로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얻는 복이 이러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서 이제는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받을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의 약속임을 꼭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도 하시지만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목자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이 한자어로 보면 가르칠 교자에 가르칠 훈자를 써요. 즉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가잖아요. 아이들이 위험한 곳으로 갑니다. 그럼 그냥 보고 있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절로 가면 위험해 다쳐라고 가르쳐 주면서 안전한 길을 인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갈 때까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 것에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때 저희가 말씀 통독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배우는 것은 우리는 쉬지 말아야 돼요.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성경 공부하자고 권면했더니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 저는 말씀은 다 압니다. 이제 다 배워갖고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아직도 새로운 게 있고 제가 성경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1년에 한 2.5에서 2독 정도를 하는데 그것보다 원래는 더 많이 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거는 2독 혹은 2.5독 하죠. 중간중간 보는 거는 안 치고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도 새로워요. 아직도 새로운 성경책을 사서 보다 보면 아직도 줄 그어야 될 때가 있고 아직도 메모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인도함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해 주십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하나님의 그 채찍으로, 때로는 회초리로, 때로는 당근으로, 때로는 권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곁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항상 주님을 따르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라는 것은 인도와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인도와 영접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훈과 가르치심으로 우리에게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은 뭡니까? 손님을 맞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천국에 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맞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 문 앞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까지 갖다 두시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맞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은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인도를 받아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의 바른 길을 가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영접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훈으로 끝까지 인도함을 받아서 마지막 그때에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복을 약속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이런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정결한 자가 형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도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복 받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이 복 받고 잘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할 때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이 없이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인정받고 복 받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삽이 하는 고백이 그래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요. 그 질투가 뭡니까? 나도 오만하게 살걸. 나도 좀 악하게 살걸. 이게 질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사람이 형통한데 오만한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데 나는 그렇게 겸손하고 정결하고 착하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의 없이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세상은 악인이 더 형통하던데 오만한 자들이 더 잘 되던데 그래서 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미끄러질 뻔했다. 그 말은 뭡니까? 실족할 뻔했다 그 뜻이에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 이건 시험 드는 차원이 아니라 실족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시험 들었다 다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날 뻔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이라면 마음이 정결한 자들이 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왜 악인이 형통한가요? 왜 오만한 자들이 더 잘 사나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삽이 살던 이 시대만 일어났던 일인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시대, 그리고 막상 내일부터 가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편법을 저지르는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좀 눈 감아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일 잘한다고 칭찬받아요. 그러면 마음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나도 좀 불의도 해보고, 나도 좀 엇나가 보고, 나도 좀 눈 감고 좀 이렇게 잘못도 해보고, 악한 일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들도 좀 해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후에는 우리를 영접까지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은혜를 주십니까?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생명이 끝나면, 끝이라면 그렇게 살죠. 이 땅의 생명이 마지막이라면, 영원한 천국이 없다면, 지옥 심판도 없다면 그렇게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는 더 어려웠죠. 교회만 갔다 왔다 그러면 회사에서 곁눈질했던 시대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이 끝이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도 되겠는데,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악인과 오만한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내가 사랑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얼만큼 좋아해? 하늘만큼 땅만큼, 이 뜻이에요. 하나님 얼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나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하늘 위에는 주님밖에 없고 땅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 뒤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26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내 육체와 마음은 이미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 실족할 뻔했다.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날 뻔한 거잖아요. 다행히 안 떠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시험이 계속된다면 어떨까요?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떠날 뻔했지만 언젠가는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넘어질 뻔했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반석되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흔들렸는데 실족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은 뭡니까? 유산이에요, 유산. 하나님께 유산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복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면 심판이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건 복이에요. 나중에 후에는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심판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손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훈, 그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스승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가는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후에는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 왔다고 영접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하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의 끝은 영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할 때에 우리 나라고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죄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가슴에 손을 모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의 불의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우리를 영접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과 붙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타협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